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미성숙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달라고 그럽니다. 놀아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그런데 그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바뀝니다. 그때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하는 자녀에게 자신에게 있는 상속을 물려주기 시작합니다. 미성숙한 아이에게 상속을 물려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와 계시지만 다 신앙이 다릅니다. 미성숙한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에 대한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미션을 주고 누구에게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성숙한 사람에게 하늘의 상을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33년째입니다. 이제 몇 달만 지나면 만 33세가 됩니다. 이 자타공으로 우리는 청장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마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혜를 가져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습니다. 소위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가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목자, 목녀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 단계를 통해서 검증이 돼서 성장했고 성숙하다고 해서 그런 직분을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성장 성숙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소원하는 게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미션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또 귀한 걸 맡겨서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값지게 오셔서 계속 핸드폰에 묶여가지고 핸드폰은 노예를 하는 사람들은 성장을 쓰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어쩔 수 그 사람 수준에 어린 것이죠. 여기 앉아서 계속 밖에 일만 생각할 사람이 있죠. 몸은 와 있지만 이분도 성장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왔다면 예배에 올인하게 하시고 이 순간순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노력하고 진땀 흘려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자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을 펴셨죠? 1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6장 초반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만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식 주례를 자주 하시고 많이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주례를 받으려면 저에게 결혼 예배학교를 해야 주르기 때문에 미리서 신랑 신부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주례식 때 신부를 만나기 때문에 결혼식 전날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 주례를 써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를 받게 된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내일 주례 살 때 꼭 우리 딸에게 이 말만큼은 꼭 전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전해드리죠. 부탁드리기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퇴근에 자고 있으면 남편 핸드폰 좀 안 열어보더라고 그렇게 좀 부탁해달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남편 잘 때 남편 핸드폰 열어보는 여자 있으면 오늘 자수는 말고 회개만 하시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낮에 뭐 했는지, 왜 늦게 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수사과장, 형사과 과장이 돼가지고 뒤지는 여자치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입니다. 부부는 서로 믿어야 합니다. 늦게 오면 늦게 올 만한 일이 있었겠지. 자고 온다 그러면 자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라고 믿어주는 것이 아내가 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주는 아내 때문에 남편은 소신껏 세상에 나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왜 늦게 왔는지 이걸 고주할 캐주할 믿는 그런 여자하고 사는 남자 불행합니다. 또 그렇게 뒤지고 찾는 그 여자 코가 개코가 돼가지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 우리 딸한테 내일 좀 꼭 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믿어야 돼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결혼식 주례했을 때 항상 얘기했어요.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라. 서로 믿어라. 그런데 안 믿으려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해도 안 믿습니다. 지금도 혹시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목사님 설교를 안 믿으려고 결정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근데 믿으려고 한 사람은 무슨 말 해도 믿습니다. 마스크를 써버리니까 이게 듣고 있는 거야 안 듣고 있는지 나도 감이 없어요. 최소한 고개라도 끄덕끄덕하고 좀 눈이라도 껌뻑껌 보면 좋겠는데 부처님 계신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옥스퍼드의 그 세계 대백과사전에 우리나라 말 꼰대란 말이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됐답니다. 꼰대. 우리나라 순수한 용어입니다. 꼰대. 정말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 맞는데 무조건 안 들으려고 결정해버린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순간에 꼰대가 되기 때문에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그럽니다. 그래, 너도 나처럼 개고생하며 죽어라.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른의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어서 나는 그 길을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믿으니까 오셨죠? 뭘 그런 기본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1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2절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여기 증언 옆에다가 성경 쓰십시오. 인정입니다. 인정. 모든 성경의 번역은 증언이 인정입니다. 선조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로 알고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걸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을 운행하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줄 걸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으로 말하고 들리지 않아도 듣는 것으로 말하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손에 잡은 것처럼 일하고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아주 촌에 태어난 조용기라는 청년이 폐병 걸려서 피를 토하고 죽어갈 때 그를 찾아온 전도자를 통해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분은 스펙이 없습니다. 가문도 학벌도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 하나 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 100년 사이에 그만큼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크게 일어나 가셨습니다. 비결은 믿음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냐면 그는 강단에 올라가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 여기 앉으시죠. 강단에 나갈 때 혼자 덜렁덜렁 안 나가고 성령님 이제 같이 나가시죠. 단에서도 바로 설교하지 않고 성령님 이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몰려오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동시대에 살던 베니힌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령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좋은 날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면 지금 여러분 예배를 받고 계시나 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4장 19절부터 21절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달이 난 그가 사라의 권유에서 그의 첩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 때가 다 돼가고 10살 아래의 부인인 사라는 90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늙어서 쪼글쪼글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의 자궁은 태는 완전히 말라 쪼그라진 할머니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1년 후에 네가 낳은 옥동자를 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라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라야, 네가 1년 후에 네가 낳은 아들을 젖을 먹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농담이 좀 심하십니다. 이렇게 쪼그라진 할배가, 이렇게 쫄아가진 할매가 무슨 애를 낳고 젖을 먹입니까?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입니다.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굳세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은 내 지식, 내 경험을 하나님께 반납해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하나님께 반납해버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안에, 경험에, 과학적인 데이터 안에다 하나님을 가둬놓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 지식에 통과가 안 되면, 내 경험이 통과가 안 되면, 과학적으로 통과가 안 되면 뚜껑 닫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기 주체가 정확하고 자기가 해답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에게 미션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선조들은 지식을 반납한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봤을 때 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식을, 경험을 하나님께 반납해버리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지식을 하나님께 반납해버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 아벨이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뭘 드렸습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 그는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증언을 인정이라고 읽어주세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더 좋은 예배, 더 나은 제사라는 설교를 드렸죠. 대부분의 표정들이 자기는 그런 예배를 드릴 거라고 다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이 생각한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예물을 드린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지식을 반납해버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인정받은 겁니다. 하나만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예배자를 찾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밖에 일어보니까 비가 와, 날씨가 별로 안 좋아. 순간적으로 내 지식으로 뭐가 와요? 에이, 뭐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드리지 뭐. 예배를 다 똑같은 예배인데 뭐. 내 지식입니다. 그런데 한편적으로 내 안에 또 뭐가 나옵니까? 아니야. 예배는 연합으로 드려야 돼. 공동체 같이 드는 걸 좋아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서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뛰어넘고 나오는 예배가 더 나은 예배예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같죠?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께 맡겨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 제가 오늘 헌금을 하도 얼마쯤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만 액수하고 내 지식과 정보가 일치되면 좋은데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만큼 드리라고 나는 요만큼만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내 지식을 반납해버리고 그분이 원하는 걸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묶여 있어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도 끊임없이 물질적인 유혹이 오고 이성적인 유혹이 오기 때문에 저는 싸워야 돼요. 제가 집회를 가게 되면 소위 사례비라는 걸 주잖아요. 그러면 사례비를 받고 나면 돈이 내게 들어왔잖아요. 저 돈 좋아해요. 어디다 쓸지도 알고 쓰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내게 왜 주셨는지 묻고 써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사례비를 주셨는데 이거 어디다 써라고 주신 거예요?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오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섬찟할 정도로 큰 오다를 줄 때 있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내 지식이 또 작동을 시작해요. 하나님, 이거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 쓰려고 그러는데요 라고 지식이 발동해요. 그때 그 지식을 반납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드려버렸을 때 물질은 내 손을 벗어났지만 내게 찾아오는 그 하늘의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지난주에도 집회를 갔는데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딱 액수 보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쓰고 싶은 견적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의 지식을 무시하시고 나의 생각을 무시하고 다른 오다를 주셨어요. 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애가 5명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사례비가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사역까지 해요. 너무너무 작은 체구에 애들 키우면서 고생이 많더라고. 그 사모님을 위로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저는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주변의 한 지체에게 검증을 받아요. 이번엔 우리 아내한테 사모를 향한 마음을 주니까 우리 사모에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여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마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우리 사모가 뭘 주려고 그래? 우리 집에 갖고 와. 그러면 다시 생각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모가 좋네, 얘. 주면 되겠네. 이런 거야 또. 그래서 뜻인 줄 알고 봉투에 나눠서 사모님 불러다가 아무도 몰래 사모님 혼자 쓰십시오.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수고했다고 위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사모가 우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군요. 나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었군요. 비록 물질은 내게서 빠져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을지라도 그때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늘의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아, 이게 아벨의 제사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내 지식과 경험을 반납해버리고 성령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을 좀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을 좀 감동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예요.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수준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볼까요? 에녹입니다.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읽으세요. 순서로 시작.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하시면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해볼까요?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 1문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사람이 사는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소한 장로교 다니는 사람은 이것만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집 짓고 땅 사고 차 사고 아기 낳고 학교 보내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의 가장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건 다 타락인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거대한 사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인정받았을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결단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여기 부부가 많이 계시는데 부부가 함께 동행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내와 남편이 취미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동행하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외향적이라서 밖으로 뛰어나가고 우리 아내는 집순이라서 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부부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아내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면 우리 아내도 좋아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에녹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늘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간곡에 수문한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낸 이 마지막 소원 유언이 나의 소원이 된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죠. VIP 삼는 것이죠. 어린 영혼은 그냥 못 지나간 것이고 그 사람을 양육해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소원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회복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개인의 영혼도 회복시키지만 무너져가고 황폐한 가정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우스는 있어도 홈이 없어지는 이 시대,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이런 타락도 너무 타락해버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돼서 우리 가정만큼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보자,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어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가 타락하고 욕을 먹을 때 하나님, 나만큼은 그렇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한 방향으로 꾸벅꾸벅 달려가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인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루해요? 찬송 부르는 게 지겨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 예배 시간이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설교가 즐겁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청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를 40년 넘게 하면 지루하지 않으세요? 나 같으면 지겨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너는 지겨운, 나는 안 지루한데. 어떻게 한 교회에 30년 넘게 있어요? 다른 교회 안 가고 싶으세요? 난 여가 좋은데.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도 못 이기는 게 있어요. 즐겁게 하면, 재밌게 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나는 목회가 재밌어요. 나는 이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알겠지만 제 방은 하루 종일 거의 불이 켜 있어요. 왜? 저는 내 목양실이 좋아요. 거기서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에녹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인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찬송 부르면서 하루를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주와 동고동락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만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즐겁게 하는 거, 재밌게 하는 건 누구도 못 이기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와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재밌게 하세요. 할렐루야. 즐겁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께 반납해버린 믿음이었어요. 폴 틸리라는 사람이 불확실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불확실한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75세 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주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잘 보세요. 떠나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식이에요. 누구랑 가라고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게 지식이에요. 뭐뭐 갖고 가라 알려줄 지식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알려줘. 내가 지시할 것이다. will. 내가 지시할 것이다. 그걸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순종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믿음으로 거침 싸들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이 노인네가 되고 아내의 몸이 할망구가 돼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네 옥동자를 안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자신의 지식을 반납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믿고 있는 이 노인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올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100살 때 난 아들 이삭이 13살 됐을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뻤겠어요. 나도 30일 넘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우리 슬기줄리가 얼마나 이쁜지. 근데 하물며 100살 때 난 이 아들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말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같은 명령이 떨어졌어요. 내가 바치는 번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장작을 쌓고 재물을 올려서 그 재물을 불을 태워서 그 올라가는 그 연기 이게 하나님의 희생제사인데 제사 드려야죠. 재물은 뭘로 할까요? 재물이 문제입니다. 네 아들 이삭을 재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을 거예요. 잘못 말씀하셨나 할 거예요. 첫째, 모든 제사는 동물을 바치는데 왜 사람을 바치라고 그럽니까?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을 바치더라도 자식을 많은 집에 하나 바치라 하지 왜 독자인 집안에 그걸 바치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젊은 애가 나와서 또 낳을 수 있는 집에 있다면 나는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완전히 끝나버린 집안에 왜 개를 바치라고 그럽니까?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지식과 경험을 반납해버린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장작 짊어지고 불쏘시개 들고 아브람을 데리고 모래산에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작대면을 쌓습니다. 거기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어서 목을 치고 각을 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긋고 말리십니다.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입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히 믿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믿음. 믿음에는 용기가 따릅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지식의 틀에 갇혀 있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경험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이 유리창을 깨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개하는 믿음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에게 오늘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큰 홍수가 날 거다. 12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큰 홍수를 피하려면 큰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내요.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그것도 노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너 세 아들 잡으랑 같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일을 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욕짓거리합니다. 노인네가 미쳤구만. 쨍쨍 햇빛 쬐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들어 미쳤구만. 서령 배를 만들더라도 바다에다 만들지 상복되게다 만들어 한참 돌았고 미쳤구만. 미쳐도 노인만 미치지 왜 세 아들 세 자부 같이 미치게 만들어 완전히 망했구만. 수많은 야유가 오고 지식과 경험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그를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온갖 비난과 야유 속에서도 자신의 지식을 반납한 믿음으로 120년을 인내하면서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큰 방주를 짓습니다. 그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발달하고 달나라도 갔다 오고 우주도 관광 나가려는 시대에 무슨 얼어빠진 재림이라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야유하고 광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올 걸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낮이나 밤이나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고 비난하고 야유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갖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 아멘 하십시다. 6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6절 9절 한번 다 찾아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하면 아유 다 믿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 보세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면 잘 됐다고 인정하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고 인정하고. 아멘이시죠? 우리는 기도 응답을 응답되면 그 응답이라 그래요. 응답 안 된 것도 응답이에요. 나중에 응답도 응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응답이에요. 왜? 범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에 기뻐하는 건 불신자도 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 집이 성전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보험이 다 해주고 복지가 다 해주고 기도를 왜 해? 이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토요 중보팀에 제가 얘기했어요. 왜 기도하지?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기도하나? 절박해요. 왜? 경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은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용인의 어떤 목자의 간증 들어보니까 그분도 아버지가 목사고 모태신앙이고 목회를 많이 목장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별걸 다 해도 목장이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목자 목녀님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에 5가지 이상씩을 감사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질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요새 꼰대란 말 아까도 설명했죠. 옥스퍼드 사전에 꼰대란 말이 올라갔어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무슨 말해도 안 듣습니다. 무슨 말 아예 안 들으려고 격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펀지에 물이 땅땅이 찼을 때 거기 물 한 번 던져보세요. 물이 통 튕깁니다. 그러나 바싹 마른 스펀지에 물 던져보세요. 물이 싹 먹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멀어서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믿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반드시 잘 될 거야. 두고 봐봐.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못했대요. 덜 점수가 안 좋게 나와. 그래가지고 성적표에다가 이 아이는 뭘 해도 잘할 수 없는 아이라고 써놨대요. 그 성적표를 들고 가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걱정하지 마.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뛰어날 거야.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아멘이시죠? 모든 선생님들은 너는 안 되라고 했지만 엄마의 한마디,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다른 데 다 기만 가버리고 엄마의 그 말씀을 아멘에 받은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석학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실만함을 가르치게 하시고 원수 앞에서도 내게 훌륭한 상을 차려주신 분이 내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어를 바꾸세요. 말끝마다 부정적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도 긍정의 말을 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례님들은 흔히들 가정교회 마의 7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다는 통과 묵묵히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결실이 나올 것이고 분가도 나올 것이고 또 한 번의 장막을 띄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 향해서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상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식과 정보를 반납해버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아벨의 제사가 있기를 바라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미라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노아처럼 온갖 비난과 역경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원수 앞에 상을 차린 주님을 기대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앙이 뭡니까? 믿을 진짜 바라볼 왕자입니다. 오늘도 뭔가를 하나님 주실 걸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